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요기도회가 이제 우리 위더스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금요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이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고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 있고 정말 꼭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종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한번 울부짖어 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한번 내어놓자.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그런 것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한번 이렇게 막 쏟아내면은 그 뭔가 이렇게 시원한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의 방법 중에 기도가 또 그 한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특별히 이렇게 심령 가운데 깊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자 이렇게 권면하셔서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서 1장, 2장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삶은 죄악된 삶이다. 너희들은 내 계명을 어겼다. 너희들은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진단 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사실 악인을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그런 악인들을 더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죄악된 그런 단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죄악이 정당화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없다. 그래야만 그들의 죄악된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말라기서 1장 2절, 1장과 2장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3장 5절의 말씀은 그들의 죄악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세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삭새에 대하여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방금 3장 5절의 말씀은 그들의 삶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죄악들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들의 삶은 결국은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더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우기는 죄인들의 삶은 오직 죄악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모든 삶이 죄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내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말라기서 1장 1절을 한번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말라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말라기라고 하는 이 글자 앞에 숫자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단부를 내려가 보면 그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설명, 말라기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 사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할 때 그 내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 3장 1절의 내 사자, 말라기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과연 말라기서를 쓴 말라기 선지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나의 사자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들은 굉장히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냥 중론을 말씀을 드리면 말라기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어떤 제3의 인물을 말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중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주장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이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결같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나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도록 하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고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어떤 그 환경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라기 나의 사자 뒤에 올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이 사람 뒤에 오는 바로 그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절 하반절은요.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자 말라기가 있는데 그 말라기는 나의 사자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바로 그 뒤에 올 언약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약의 사자가 몸을 처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약의 사자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말라기는 나의 사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라고 하는 표현이 뜬금없이 등장을 해서 이 말씀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라는 표현 대신에 그런 다음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3장 1절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제가 그 표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말라기를 보내리니 그 말라기가 내 앞에서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나면 그 뒤에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나의 사자인 말라기가 그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게 되면 이제 그 주님이 오신다,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그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성전에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이 언약의 사자가 왜 성전에 임하게 될까? 앞서도 계속 두 번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심판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심판의 말씀인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1장과 2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바로 망령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였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기록을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이 그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아기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의 자리, 바로 그 성전이 그 이전까지는, 말라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곳이었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서에서 나타나는 성전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멸시하는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은 제사를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임했고, 모든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장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주가 나타나는데, 그 주가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경히 여겼지만, 이제 그 주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이제 성전에서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제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는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문 1절은 이 주를 가리켜서, 이 주님을 가리켜서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분, 바로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을 말하는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는 너희가 사모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너희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바로 언약의 사자이다. 그런데 그 주님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분,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가리켜서는 너희가 사모하는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과 언약의 사자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에서는요, 너희가 구하는 바와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를 구별해 놓음으로써 이 주님과 언약의 사자가 다른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구하는 그 주님이라고 할 때 구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바카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요,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바카시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는 구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거나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베냐민을 만난 뒤에 이 울음이 복받치니까 무엇을 찾습니다. 무엇을 찾냐면은 자기가 울 자리를 찾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너희가 구하는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주님을 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주님을 구하는데 왜 구하는가?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그 주님을 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원했습니다.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주님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어야 하느냐? 바로 강력한 주님이어야 합니다. 능력의 주님이어야 됩니다. 전능한 주님이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그들의 그 힘겨운 삶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지금 주님을 구하고 있구나. 그 주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들이 구하는 주님은 바로 능력의 주님, 힘 있는 주님, 강력한 주님, 모든 질고를, 모든 병을, 모든 가난을,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3장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주님이 아니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너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강력한 주님을 원하지만 그 주님은 사실은 실상은 언약의 주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의 주님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주님을 너희가 바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읽은 말라기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은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힘으로 그들에게 어떤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평강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그 언약의 사자, 언약의 주를 원하는데 그 언약의 주는 어떤 주님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사모할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페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기쁨이나 갈망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해야지, 내가 그것을 얻어야지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 가운데서, 자연스러움 가운데서 나타나는 갈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물을 마실 때 내가 지금쯤이면 물을 마셔야 돼라고 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물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사모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냥 그 분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를 징계할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곡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의 주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의 주인이다, 언약의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멸시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약하면은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강력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타개할, 자신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을 찾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주님은, 언약의 사자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본능으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씻어낼 수 있듯, 그리고 그 앞에서 온전한 그 언약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바로 주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바라는 주님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줄 주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내 삶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주님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본능 속에서,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 속에서 찾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올바로 살 수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해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아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아삽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주님, 언약의 사자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언약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자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